옆에 뒤에 우리 형제자매들 악수는 할 수 없는 거리니까 눈으로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시작.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아멘.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아마 코로나 거리두기도 조금 또 더 완화가 될 겁니다. 1부, 2부 예배, 오늘 어른 예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또 우리 청년 예배도 거의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아직 못 나온 우리 친구들, 또 지방에 가 있는 친구들, 또 우리 SNS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매들을 동등한 은혜가 같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설교 시리즈가 1년 시리즈입니다. 1년 시리즈 주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의 시리즈의 제목은 지난주는 우리 김성중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 말씀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시리즈를 벗어났지만은 우리 교회 아동부부터 전체의 시리즈의 제목이 오늘은 관용입니다. 관용. 시리즈를 맞추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님도 1부나 2부 예배를 드리고 장학일 목사님의 설교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 전날 다시 한번 시리즈 전체 주보를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2부 때 장학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시 제가 청년들로 각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2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관용이라는 포인트, 오늘 여러분들의 동생이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든 다 가서 얘기하면은 one focus입니다. 관용이에요. 자, 이 관용이라는 말, 이 52주의 주제가 키워드가 핵심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성숙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숨겨진 키워드, 오늘 이 관용이라는 단어, 오늘 그 내용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지만은 다윗입니다. 사건 설명은 길게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전폭적으로 도운 자예요. 어느 정도로 도왔어요? 목숨 걸고 도왔어요. 어느 정도로 목숨 걸었습니까? 사울 대신 전쟁 나갔어요. 왕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왕 이하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어린 나이인데도 아주 과감하게 언더 20세,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13살, 17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고등학생입니다. 그 정도의 나이에 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목숨 내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거는 은인이죠. 죽을 때까지 떠받들어야 되는 은인이죠.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게 한번 들어가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칼을 거꾸로 그를 죽여버릴 수 있는 게 시기하고 질투예요. 그 원인이 어디였을까요? 그 원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는 왕이 그를 맞이해 주는데 백성들이 길거리에 쭉 서서 들어오는 다윗,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들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박수를 왜 안 쳤겠어요? 왜? 나라를 살려줬잖아. 이건 그냥 팩트, 그 사실이에요. 그냥 그 자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을 확 찔르면서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백성들이 딱 하니까 리더십이 거꾸로 뒤바뀌었구나. 큰일 났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의 리더십을 따를 자는 만만이구나. 이 말 한마디가 확 마음의 두려움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모략을 짭니다.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 나가서 블레셋의 사람들의 몇 명을 죽여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거는데 그 조건을 다윗은 아주 능숙하게 다 해버렸어요. 이래도 죽지 않고 저래도 죽지 않고 여러 가지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돼버렸어요. 은혜의 존재가 복수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꺼내내기 시작하니까는 이제는 전면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하고 전투를 벌여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20대, 10대의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칼자루를 꼽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왕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어려서부터 상당한 훈련을 받았구나. 여러분, 훈련받기를 여러분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청년부 실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이번 한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여수, 그 다음에 경상도 함안 여기를 다 다니면서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자의 일대기를 샅샅이 촬영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조사를 해왔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버님이 다녔던 7원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은 못 만났지만은 만약에 목사님이 인솔해서 청년들을 데려온다면 우리 교회 교육관을 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루 주무셔도 됩니다. 그 허락까지 받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여수로 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 당했던 곳,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을 데려다가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죽여버리죠. 그 죽인 그 장본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지요. 그 유적지가 여수에 있습니다. 아들 묘 2개 뒤에 아버지 묘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제 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인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로구나. 위대한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 박물관에 가서 목사님은 두 번째 갔습니다. 유심히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기 있는 걸 볼 때 제가 얻은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혼자 크지 못한다. 혼자 위대해지지 못한다. 손양원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 입구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만났던 사람 3사람, 손양원 목사님에게 굉장한 도전과 아주 강력한 그 임팩트가 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세계적인 순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첫 번째 사람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죄송해요. 나는 예수마을교회 온 지 지금 7개월 돼서 아직 이름도 잘 모르고 관계성도 잘 몰라요. 아버지, 엄마,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최초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스승은 여러분이 고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 중의 복이에요. 손영환 목사님의 아버지 손중월인가요? 그 장로님, 그 바로 앞에 그 장로님이 같이 함께 목회했던 그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아주 말씀으로 당부장된 그 아버지 밑에서 손양원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구나. 기본 파운데이션이 잘 돼 있었구나.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은 젊은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또 기라성 같은 순교자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에 의해 가지고 순교 당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긴밀한 영적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회자가 무엇인지,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순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주기철 목사님이 먼저 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을 때 손양호 목사님 그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 아버지 죽은 것보다 더 슬펐다. 난 내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슬펐다. 대성통곡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기철 목사의 생애 영화를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결국은 일제에 의해 가지고 영양주사라는 주사를 맞는데 사실은 그것이 독약주사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옥에서 그분은 돌아가셔요. 세 번째, 손양호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냐면 살아생전에 같이 함께 테이블에서 같이 함께 회의를 했던,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납니다. 나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김구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아, 사람은 만남이구나. 이런 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순교자가 나오는 거로구나.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이 순교의 대열에 뛰어들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힐링 보이스로 여러분에게 보낸 글 중에 그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여러분 전염성이 있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배우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키든 누가 나에게 배우든 어쨌든 유유상종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저께 리더자 교육을 가리키면서 1시간 반 동안 그런 얘기했어요. 배우는 것도 시간이다. 늦게 배워야 다 꽝이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결혼 전에 성지순례를 가는 건데요. 더 빨리 도전받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밤늦게 교육받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목사님 굉장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인 마을의 리더들도 같이 함께 참여했는데 그 리더가 저에게 그런 글을 남겼어요. 더 일찍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목사님 강의 잘했다 이거 칭찬하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다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일 정도의 어떤 테크닉, 기술, 그건 아버지 양을 치면서 배웠어요. 아버지에게 배웠죠. 양을 지키다가 동물들이 오면은 돌팔매를 들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다가 던져라. 그리고 목을 자르고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쳤겠죠. 그건 여러분 전투 기술입니다. 그런데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도망 다니면서도 어떻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걸 관용으로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자기가 숨어있는 아돌람 굴에 왕이 들어왔어요. 굴이 여러분 얼마나 깊은지 모를 거예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보겠지만 그 굴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경우가 허다합니다. 빈 라덴을 마지막 잡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 굴을 수색하는 거였어요. 미국은 그 굴을 폭파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빈 라덴 때문에. 미사일이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땅 밑으로 쫙 가서 땅 밑에서 한번 폭파하고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굴 속에 속까지 들어가서 폭파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숨어 있었는데 왕이 들어왔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목을 따고 그 다음에 저 깊숙이 시체를 버리고 안 죽인 척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영적으로 성숙된 자입니다. 관용이 몸에 묻어있는 자예요. 그리고 다윗 사울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너무너무나 둘이 친했어요. 너무너무나 둘이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내 친구 다윗을 죽인다는 걸 알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괴략을 알아가지고 다윗을 도망 보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영화로 촬영하면 기가 막힌 슬픈 장면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면서 깊은 늪지대에서 갈대밭에서 둘이서 탁 포옹하고, 그리고 요나단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야 돼. 내 친구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여러분 친구 사이에 목숨이 위태로운 건 질병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아버지, 사람이 다 아버지 편이지 친구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 친구 다윗을 꼭 끌어안고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빨리 도망가라. 다윗은 평생 그거 잊지 않고 아버지하고 자기 친구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사울의 식구들이 거의 다 전멸할 때 사울의 부하를 만나는 거예요. 사울의 종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예요. 그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식구들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몇 명이냐? 사울의 식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직계 중에. 그랬더니 시바 종이 하는 말이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무미보셋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래, 내게 데려와라. 그런데 보니까 요나단이 하반신 마비의 장애자예요. 두 다리가 다. 휠체어가 있었겠어? 좋은 목발이 있었겠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알죠? 나라가 거꾸로 뒤집힐 때 너무나 아버지, 아들 다 죽고 왕가의 세력이 완전히 바닥칠 때 유모가 무미보셋 5살 아는 애를 안고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하반신이 마비됐겠지. 그래서 완전히 장애자가 돼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미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만큼 사랑해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내 식탁에서 너는 나랑 같이 함께 밥 먹는 거다. 왕가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의 아들이지만, 원수의 손자지만. 자, 젊은이들 저를 보세요.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거니? 어느 날 한 번 딱 정말 기분적으로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관용이 있구나, 위대한 인물이구나. 여러분, 관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잘 헐뜯습니다. 관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여러분 용서해 주질 못합니다. 관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험이 잘 듭니다. 금방 서운해요. 금방 섭섭합니다. 관용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부모는 내 부모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지 않고 내 부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관용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씁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은 항상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칼로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은 그 칼로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헐뜯고.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칼을 가진 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비방하는 거. 그 사람은 못 들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렇게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칼이에요. 관용은 왜 필요하냐라면 저 사람을 너그럽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내게 복이에요. 내 복. 믿으시면 아멘. 젊었을 때 가져야 될 여러분 영적 습관입니다. 이따가 추가 교육을 다시 하지만은 추가 교육은 오늘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안 들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못 쫓아오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지만은 지금 이 방송이 다 나가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또 보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거든요.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님들이. 다른 선교사님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선교해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목사님 제자들이에요. 내가 가르쳤던 자들.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10년 후 목사님이 오래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80, 90, 100세까지 살지만은 정말 목사님이 왕성하게 설교하고 선교지를 뛰어다니면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나이는 맥시멈 10년. 과연 그동안 이 청년들이 어떻게 클까? 어떻게 성숙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토양과 그 밭을 잘 가리킬 수 있을까? 저는 장 목사님 시리즈 설교에 여러분 주제를 맞춰가면서 오늘 다윗에게서 여러분 분명하게 배우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장 목사님하고 주보에 나온 내용은 다릅니다. 좀 각색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여러분들 청년들이 언더스탠드하기 쉽게. 첫째는 관용의 씨앗을 뿌려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관용의 씨앗을 뿌려라. 다시 한번 시작. 관용의 씨앗을 뿌려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관용 자체가 씨앗이 아니라 관용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교해도 다 이해할 줄로 믿고, 관용이 있어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아유, 무슨 씨앗을 뿌려, 저런 인간은 확 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관용, 널리 용서해 주자. 이 씨앗은 뭔데요? 이건 사랑입니다. 은혜예요. 이것을 가지고 뿌리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사랑이 없는 관용은 여러분 관용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이 없는, 그 씨앗이 없는 관용은 기분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그러나 수틀리면 다시 한번 옛날 거 또 끄집어내 가지고 아주 막 작은 또 작사를 해. 그건 여러분 관용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관용의 씨앗을 뿌려라.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give and take입니다. 다시 또 반복해요. 왜 사랑을 베풀고 왜 관용을 베푸는데요? 베풀었더니 그게 나중에 다 내 거가 돼. 결국 그게 다 내 거가 됩니다. 사랑을 베풀었더니 내게 엄청난 사랑으로 오고, 관용을 베풀었더니 내가 실수할 때 저도 나에게 다 모든 걸 용서해 주고, 내가 사랑을 뿌렸더니 이 사랑이 쫙 퍼져나가고. 목사님은 예수마을교회가 모교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모교는 저 부천에 있는 기둥교회예요. 우리 아버님도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거기다가 뿌려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때문에 많은 거를 얻어. 아이고, 우리 안장로님 아들 오셨네. 내가 안장로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용돈을 갖다 줘, 많이. 내가 사역한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나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베푼 그 사랑과 그 관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70, 80, 90 되신 그분들이 우리 아버님이 뿌려놓은 관용과 사랑의 씨앗을, 그 열매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장로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 극진하게 대할 텐데,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는 안 목사님 이거 용돈으로 쓰세요. 목사님 이거 선교할 때 쓰세요. 관용의 씨앗은 우리 아버님이 뿌렸는데 받는 건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관용하지 못하면은 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패배자에 가 있어요.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꽉 품고 있고, 그걸 누군가에게 막 어게인스트를 하고 막 질투를 하고, 그러면 망가지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시간만 되면 자기 참모들을 앉혀놓고 저놈의 사울 저건 인간도 아니야, 내가 다 골리앗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알잖아, 너희들도 다 알잖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왕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어게인스트 했다면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도, 왕이여,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당신을 나는 왕으로 리스펙트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사이즈가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여러분, 왜 뿌려야 되는 것인가?
왜 뿌려야 되는 것인가? 저를 보세요. 우리는 본질적 관용, 본질적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 아침에는 정말 대책 안 쓰더라고요. 뉴스를 딱 보니까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이가 지금 뇌사 상태다. 미국의 정통한 몇 개 방송사는 이미 뉴스로 내보내고 중국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중국의 최고의 의료진들을 이북으로 보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것은 김일성이 타고 다니는 기차가 여러분 그 칸수가 무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250m예요. 기차 길이만. 매일마다 어디에 타는지 몰라요. 절대 비행기 타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 미사일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자기나 죽을 때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진 않아요. 그 기차가 원산에 함흥? 어디나 거기에 딱 정착되어 있는 것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정착된 것을 21일부터 19일부터인가요? 그걸 지금 정보팀이 보고 있어요. 식물인간이다. 여러분, 저 사람이 죽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저거 확 되져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속으로는 그래.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사건 수습 못하면 난리 나겠다. 안에서 쿠데타가 나든 중국이 확 들어오는 시나리오대로 중국이 확 들어와서 이북을 여러분 평정화해 주든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참 복잡한 일들이 2020년도 무지하게 많구나.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홀가닥 뒤집어 놓고 2008년에 또 노스코리아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건 있어요. 통일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로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심장질환으로 뇌경색으로 저렇게 간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일단 얘기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렇게 추측성 보도가 거의 지금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더라. 이북이 붕괴될 거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지금 짜놓고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선교하는 목사예요. 이북에 대한 막강한 선교 전략도 있어야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관용을 받은 자예요.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관용, 그 사랑, 그 십자가,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마스크 꼈다고 그러지 마. 그 관용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인간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윤리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관용의 사이즈를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아멘. 저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아침 저녁 출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난 너희들이 엄청 부럽다.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나 나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왜 부럽냐? 막강한 G12의 나라에서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선진국에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잘 사는 나라, 교회 시스템 좋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좋은 강의, 좋은 쌤이나, 여러분, 목사님은 기차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어. 수련회 갈 때 1년 내내 그거 기다려, 기차 타고 수련회 가는 거. 요즘은 수련회가 짱이야, 짱. 막 침대에서 다, 막 수세식에서. 우리는 텐트 다 싸질머지고 가. 손, 냄비 다 들고 가. 1인당 쌀 얼만큼씩 가져오러 가야 될 거 다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쌀 다 그렇게 밥해가지고, 권사님들이 밥해주고 텐트 치고 거기서 자면서 정말 뜨겁게 집회하고, 단기 선교 해외 간다, 꿈도 못 꾸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시대에 태어났어. 난 그게 너무나 부러워요. 여러분들, 쟤네들은 좋겠다. 쟤네들은 정말 좋겠다. 왜 우리를 이렇게 선진국으로 줬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25년 이상을 살았어요. 미국이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관용의 나라입니다. 관용. 내가 거기서 살아서가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의 군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이 핵무기, 빈곤국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번에도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꽃 재배하는 농가들이 꽃이 예쁘게 다 폈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봤지만은 입학식 안 하고 졸업식 안 하니까 이 꽃이 다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상추 하시는 아저씨는 상추가 쫙 열렸는데 그거 따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식장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그냥 갈아엎더라고. 난 그거 보면서 한국에 잘 산 길을 잘 살지만은 저런 거에 대한 해답이 없구나. 미국은요, 너무나 많잖아. 그러면 국가에서 무조건 다 사요. 그리고 그걸 배에다 싣고 바닷가 가서 다 버려. 그거 여러분 관용이에요. 농작물을 갈아엎는 경우가 없어요. 옥수수가 너무나 많이 열렸다. 그 옥수수를 국가에서 다 사줘요. 똑같은 가격에. 그리고 그 옥수수를 알맹이만 가지고 배에다 가득 싣고선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바다에다 다 버립니다. 물고기들 먹으라구나.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애들은 시민권자고 저는 영주권자고, 460만 원이 지지난 주일날 통장에 딱 입금됐더라고. 미국 재난기금 보조금이 뭐 신청서 같은 거 안 써도 세금 냈던 사람들은 그냥 통장으로 막 수백만 원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돈이 많은 나라인가? 참 베푸는 거에 풍성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애들이 도네이션 하는 거. 애들이 입돈옷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걸 차곡차곡 해가지고 도네이션 하는 날에는 그거를 가난한 애들에게 나눠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거를 제3국가에 보내는 거를 애들이 직접 다 하고, 가지고 있는 장난감 도네이션 하는 거.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비즈니스맨으로 가면서, 어저께 제가 리더십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대단한 인물이에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 기자회견한 거 봤죠? 내 돈 전부를 다 쏟아부어도 괜찮으니까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를 개발해가지고 무상으로 다 공급해줘라. 나는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다른 뭐 현대나 이런 데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기사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내는 50억, 60억은 여러분 껌값이에요. 그 정도의 여러분 기업이라면은 1조, 2조 정도씩은 턱턱 내놓으면서, 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하루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관용의 씨앗을 왜 뿌려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반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많이 뿌려놔요, 젊었을 때부터. 지난주에도 제 제자가 3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두 자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목사님 사무실에 출근해서 목사님 발렌티어로 일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제 책을 출판해 주겠대요. 목사님 힐링 보이스 책으로 만들어 줄게요. 저 출판소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 그럼 나도 이 책 판매 전체를 다 판매되는 금액을 이거를 아프리카 우물 파는 데 다 쓰자.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젊은 청년의 시절에 목사님 비서로 있었던 자매는 지금 50이 된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사님 사무실 와서 정리해드리고 자료 정리하고 사진 정리하고 이런 거 제가 해드릴게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뿌려두세요. 아멘.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23절에서 25절에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를 보세요. 역설적 하나님의 복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리라. 너 긍휼히 여기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더라. 그런데 흩어서 없는 것을 톡톡 털어가지고 구제하여 줘도 내가 그런 자들은 부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법칙이에요.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잠언 28장 2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부자가 되는 길은 저런 거로구나.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관용의 씨앗을 뿌려라. 두 번째는 관용의 넓이와 깊이를 깊게 하라. 관용의 사이즈를 크게 하라. 다 같이 크게 시작. 관용의 사이즈를 크게 하라. 얘기해요. 관용의 사이즈를. 들어보세요. 관용도 넓이가 있습니다. 내 식구들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자가 있어요. 내 집안 식구들, 내 혈족. 오케이, 그것도 필요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친구에게까지만 관용을. 쟤는 나랑 친하니까, 쟤는 내 친구니까. 조금 더 나가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니까 여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에게 상처받으면 관용하지 않습니다. 얼굴 안 쳐다봅니다. 교회 확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관용의 사이즈를 더 넓게 하세요. 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이 가난한 제3국가의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관용의 사이즈를 넓고 깊게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아들은 자기에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도 먼 훗날에 그 직계 가족을 찾아가지고 완전 1급 장애, 하반신 마비의 머미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는 그 관용의 깊이. 저를 보세요. 사람은 사이즈만큼 크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사이즈 문제예요. 자기가 넓혀야 돼. 자기가 넓혀야 돼. Practice
어떻게 우리 훈련 마치고 피자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거 절대 아니다. 믿음은 훈련이다. 액션이 있어야 되고 현장 교육이 있어야 되고 나가서 증거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베풀어야 되고 관용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농도를 사이즈를 뜨겁게 하십시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원사이드만 바라보고 한쪽만 생각하고 왜 저렇게 할까? 좀 그렇게 하지 말지. 그냥 좀 이해를 해주지. 부모님이 조금 가난하면 좀 이해를 좀 해주고 못 배우셨더라도 내 부모니까 좀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관용 조금 더 기다려보고 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여러분 관용.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왜 관용이 안 될까? 이 이야기입니다. 관용을 베풀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자 이런 이론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왜 목이 칼칼하지? 그러면 여러분 받아봐야지.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이게 왜 안 될까? 왜 기침이 나지?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자 그래 그래서 나도 복 받고 정말 다윗처럼. 그러나 안 될 때는 왜 안 될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젊은이 여러분들 관용을 베풀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돌아가면서 안 되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도 안 되던데. 듣기만 하십시오. 첫 번째, 관용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의 좀 단어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관용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관용이 안 되는 이유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뭐예요? 사람은 다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요. 성격이라는 시스템,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온 시스템, 익숙한 자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저를 보세요. 시스템에 의하여서 움직입니다. 저도 뉴욕에 있는 열방교회 제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20년 동안 목회하고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저는 목회를 잘하고 그렇게 하고 사임하고 저는 내려왔어요. 제 2대 목회자가 왔습니다. 제가 2대 목회자가 우리 교인들에게 마지막 송별 예배 보낼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잊으세요. 내 시스템을 다 잊어버리세요. 나를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고 목사님에게 다 맞추세요. 이분이 리더자입니다. 안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쫓아버려라. 우리 안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조직도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시스템이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왜 그렇죠? 시스템이 안 되는 시스템을 너무나 사랑해. 그걸 안 깨려고 그래.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저를 보세요. 인간은 어떤 기본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이성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성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게 젊은이들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그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 뭐냐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절대적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관용할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관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저 인간을 용서하자.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자. 이래가지고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시스템을 깨버리고,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씹었는데,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람, 그것이 안 되는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을 고치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적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나눠줘라 했기 때문에, 목사님 돈이 있어야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목사님 사무실에, 뉴욕에 있는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늘 읽을 수 있는 구절 하나 붙여놓은 게 뭐냐면은, 남는 것으로 베풀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나눠라. 이게 제 라이프의 여러분 모토예요. 있는 것으로 나누지 말고, 남는 것으로 나누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나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시간이 있으면 봉사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일은 누가 하는데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합니다. 시간표를 15분 단위씩 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일을 해요. 시간 없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일을 합니다. 시간 많은 백수들은 세계적인 일을 못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글도 썼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교육했어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없어요. 시간은 짜내면 나오는 게 시간이에요. 짜내면 여러분 나옵니다, 시간이. 마지막 짜내는 시간이 어디예요? 잠을 줄여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난 시간 없습니다 라는 사람 뒤를 가만히 보면요, 시간을 잘못 써서 시간이 없는 것이지 시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시스템은 무서운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버릇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은 운명이 돼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용서가 안 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내려놓고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의 시스템은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인간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단순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단순화시키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한 구절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증명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관용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의 문제 속에서 계산적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시스템은 절대 내게 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해, 사람은요.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굳어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해? 나에게 이런 물질적 피해를 줬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 어저께 뉴스에 아우디를 타고 가던 강남에는 어느 사람이, 어떤 멍청한 놈이 아우디 열등감이죠. 차에서 그 운전자를 내가 폭행하고 그 아우디 자동차를 막 발로 막 문짝을 막 들이부셔가지고, 심한 열등감이죠.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왜 뉴스에 나는 줄 알아요? 그 아우디 주인이 경찰서에다가 경찰이 와서 잡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 용서해줘라. 그 사람 난 처벌받는 거 원치 않는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다 배상해 줄래? 뭐 그런 거 각서를 받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결론을 맺습니다. 젊음의 시절에 관용이라는 것을 심어서 여기서 많이 자라게 하고, 이것이 내 인간력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